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2일 목장 성경 공부인데요. 창세기 21장부터 23장까지를 공부합니다. 21장을 보시면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이게 보시면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할례를 베풉니다. 이것은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17장 10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라고 하시면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순종이죠. 그리고 17장 12절에 보시면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했기 때문에 지금 이삭이 8해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이죠. 그 뒤에 보시면 젖을 떼는 날에 큰 잔치를 벌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한 2살에서 3살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잘 자랐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얘가 성인으로 또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축하하고 기념하는 건데요. 요 날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생기는 것이 이것을 계기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납니다. 보시면 그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봅니다. 그래서 저 애와 이삭이 같이 있을 수 없다. 유산을 나눌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쫓아내는데 이때 이스마엘이 약 한 16 정도 됐을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86일 때 이스마엘이 태어났고요. 이삭은 100살에 태어났으니까 14년 차가 나죠. 그리고 지금 젖을 떼는 나이니까 이제는 대충 한 16, 17 이 정도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 큰 애가 2살짜리 애를 이제 놀리는 걸 보면서 사라가 마음이 좀 안 좋았겠죠? 근데 이제 보면 하갈이 쫓겨납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근데 쫓겨날 때 정말 뭘 아무것도 안 줍니다. 보시면 먹을 것 약간, 그 다음에 마실 물 한 백 하나 그렇게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사나 싶죠. 그리고 또 목이 말라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살립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을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그래도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래도 이 아브라함의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시면 결혼도 하게 하고 정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13절에 보시면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25장에 보시면 그 12절 이하에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오는데 보면 꽤 많이 커 자라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죠. 그 장사 지낼 때 이삭과 이스마엘이 같이 장사 지낸 모습이 보여서 그때까지는 사이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이후로 이때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헤어진 이후로 이 후손들은 서로 반목합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그 창세기 16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마엘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갈에게 주신 말씀이죠. 너의 아들은 들나귀처럼 될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과 싸울 것이고 모든 사람 또한 그와 싸울 것이다. 그는 자기의 모든 친족과 대결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친족과 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삭과 이스마엘,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이 싸우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그러니까 그랄 지방의 왕이죠. 이 사람 사이에 협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아비멜렉으로 봐서는 아브라함이 위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복 주시는 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좀 잘 지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와서 평화협정 비슷하게 맺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 협정을 맺었다라는 징표로 아브라함이 새끼 염소 7마리를 줍니다. 이건 그 당시에 어떤 관습 같아요. 계약을 맺으면 그걸 정표로 이렇게 동물을 주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그 당시에 어떤 관습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그대로 아브라함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협약이 맺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는데 새로운 이름입니다.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이름의 뜻이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전까지는 자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죽고 나면 그만이죠. 이스마엘이 있다고 해도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지속적으로 내려간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생의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장으로 넘어오면 아주 유명한 대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모리아 산으로 가서 네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을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보면 즉시 순종합니다. 3절에 보시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밤새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자기한테 살려서 돌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아냐 하면 5절에 보시면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래요. 함께. 그죠? 그 가서 예배를 드릴 때 번제로 바치는데 어떻게 함께 돌아오죠?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애를 언약의 표시로 주셨고 자손이 계속해서 이어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려면 그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또 이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옵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시면 그런 말이 나와요. 11장부터 쭉 나가서 나중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릴 수 있다 하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힘들지만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생각의 이 패턴이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이 시험을 주셨을까? 그 답은요,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딱 찌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말리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으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험의 목적인데, 그건 좀 살짝 이상한 말이 있죠. 내가 이제 알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근데 왜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그냥 그때 알았다라기보다는 다른 의미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만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확인하시죠. 큰 복을 주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산을, 이 장소를 그 이름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붙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근데 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장소가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이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친 장소가 나중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서는 장소가 되죠. 그러다 보면 정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넘어오면은요, 사라가 죽습니다. 127해를 살고 죽는데, 그때 보시면, 이맘때쯤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산 지가 한 6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그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아내를 묻을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과 함께 살아오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그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 1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한 60년 이상을 나그네로 살면서 아내를 묻을 땅이 없는 그 상황인데도 그것을 그렇게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땅을 삽니다. 그 땅이 어디냐 하니까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에 있는 땅인데 누구의 땅이냐 하니까 헷사람 에브론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시면 뭐 이렇게 내 아내를 묻을 수 있게 땅을 나한테 파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고 당신이 우리 사이에서 얼마나 큰 어른인 거 우리가 아는데 그냥 공짜로 아무데나 묻으세요 그러거든요. 그러지만은 나중에 보시면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도 그냥 그저 드릴게요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이 값을 치면 은 400세겔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 받고 싶은 값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이제 15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한 그 값대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이 조금 생기는 시간인데 그 땅 안에 보시면 밭이 있고 그 안에 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이 이제 막벨라 굴이라고 불리는 굴이죠. 그 굴에 그 사라를 안장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가족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여기에 묻힙니다. 그게 25장 9절에 나오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저 뒤로 가서 49장 그 29절부터 32절을 보시면 이 묘 안에 누가 묻혀 있는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보시면 이게 야곱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여기에 묻혀 있고 야곱도 이야기하면서 나도 여기에 묻어줘 그러는데 그 자기의 첫째 아내 레아가 여기에 묻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3대 다 묻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힙니다. 근데 둘째 아내인 그 라헬은 여기에 묻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라는 그 이야기들이 창세기에 좀 나올 텐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은 가족묘라는 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1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목장 성경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네, 잘 살펴보시고 또 좋은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